2024년 3월 2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의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게 되면 대제사장한테로 가서 신문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핵심은 55절에 나와 있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게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죄가 있어가지고 주님을 체포한 것이 아니라 모함해가지고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혹시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주님이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비단 여기서만 한 것이 아니고 평소 때도 여러 번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죠. 근데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들은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언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베드로의 부인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모함이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은 베드로의 부인이 나옵니다. 모함 받을 때는 억울함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는 미리 알고는 계셨지만 서운함과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함 받을 때는 자기 변호를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겠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를 향해서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책망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우리한테 돈이 10,000원 빚진 자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배신하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어떤 칼럼을 이제 어제 보게 되었는데 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첫째, 둘째 쭉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첫째. 이 첫째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용서가 없는 마음에는 절대 평화가 찾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의 감정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은요, 잡초처럼 내 마음속에 이게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숨기려고 해도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러나 결정적일 때 이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마음을 엉망으로 이렇게 망쳐놓게 된다.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나를 평화롭게 하고 나를 다시 살게 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살려고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빅터 프랭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00만 유대인의 학살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남은 분인데 가족들 모두가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나치, 뭐 독일인 이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겠죠. 근데 이분은요, 작정을 합니다. 용서하기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은 인생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물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겠죠. 주님께 맡기고 나는 용서하고 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나를 붙잡는 이게 쥐덕 같은 거 있죠. 덫이 돼가지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어제는 우리가 이제 감사의 길이라고 했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둘째, 오늘은 용서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냥 이 십자가 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심은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그 은혜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잖아요. 의롭다고 나를 여겨주기까지 한다라고 하죠. 탕자의 비유가 적절하겠죠.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는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다시 아들임을 입증하는 그런 장신구들도 다 채워주고 또 잔치도 배설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아들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탕자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뭐 대제사장이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향해서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만일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똑같이 대제사장과 똑같이 또 베드로와 똑같이 행동을 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그 용서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김수경 씨가 지은 참으로 소중한 나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이 책에서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물에 반쯤 잠겨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의 위쪽은 우리의 외적인 삶이에요. 이렇게 보여지는 삶이고 현실적인 그런 삶이죠. 남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물 아래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가리킵니다. 보여지지 않는 삶이지만 우리 삶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한 소녀가 나오는데 그는 외적으로는요 명랑하고 또 쾌활합니다. 일도 잘합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그녀는 극심한 우울과 이렇게 두려움, 분노 등이 복합적으로 그녀를 힘들게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물 아래 그 내면 속을 이렇게 보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믿음을 얻어가지고 또 용기를 얻어가지고 물 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직면합니다. 그러니까 물 속으로 이렇게 몸을 담궈보는 것이죠. 내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게 과거에 상처받은 그런 아픔 때문에 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환영들 있죠. 그 자기를 막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 중에는 뭐 부모님도 있고 뭐 친척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밑에서 마음을 꽉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울부짖어요.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이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는데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부르짖지만은 결국에는 마음속에 주님한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용서의 마음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씩 하나씩 용서하기 시작하고 용서하면서 자기를 붙들고 있었던 그런 환영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용서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또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최고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소소한 것일지라도
용서하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용서하고 또 친척들을 용서하고 또 이게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용서를 품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지나가던 개가 짖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의 용서로 이 자유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베드로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니었다고, 그들은 나쁜 놈이고 우리는 좋은 놈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이고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로 그 용서의 삶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내 마음 가운데 쓰라린 그런 아픔의 칼자국을 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용서가 필요한 줄 믿사오니 주님 용서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일 용서를 품으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끄러운 일을 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성난 사람들이 거칠게 끌고 오네.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 하네. 예수여 어찌 하시렵니까? 잠잠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흙에 쓰고 일어나 말씀하시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 주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해. 주자비의 그늘 아래에 편히 쉬네.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 하네. 예수여 어찌 하시렵니까? 잠잠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흙에 쓰고 일어나 말씀하시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 둘러선 많은 사람, 눈빛 흔들리고 심장 깊숙이 파르르 떨리네. 움켜쥐었던 돌들 뒷손으로 내려놓고 창백해진 얼굴로 하나 둘 가버리네. 너희 가운데 죄
마음이 먼저 돌로 치라.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